네. 제가 이제 그 편집점을 왜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 딱 치는 거를. 이거 동영상을 잘라야 되는데 어디서 잘라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네 이렇게 항상 뭔가 표시를 하나 해놔야겠습니다. 재밌어요. 네. 오늘은 이제 율법의 세 가지 기능하고 그 다음에 완전주의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민정부 요 세 개 92, 93, 94 챕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다른 교회에서라면은 뭐 그렇게 많이 못 들어봤을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용도를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거울, 뭐 악을 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 말로 표현해 놨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용도는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뭐 가장 좀 흔하게 이제 좀 사용되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뭐 시민적 용도가 있고 신학적 용도가 있고 뭐 교훈적 용도, 교육적 용도가 있고 이렇게 정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표현들은 다 달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들은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뭐죠? 악을 이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일반은총의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규범적인 어떤 은혜들을 주셔서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시민적 용도로서의 율법이 갖고 있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가장 흔하고 또 우리에게 직접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신학적 용도로서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전에 이제 이남 교수님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이제 오후에 특강하시면서도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용도는 우리의 최초의 거듭날 때 사용되어지는 용도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두 번째 용도도 유효하다라고 했던 내용, 말씀하셨던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중생의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그러면 뭐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바로 뒷부분에 보면 이제 완전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완전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는 그 완전함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세 번째 용도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서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어쩔 수 없이 그 세 번째 용도로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용도로서의 기능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율법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뭐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를 또 막 했지만,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막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제 6일의 삶을 돌아가서 막 애를 써도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죠. 난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또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또 그 안에서의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은혜로 말미암는 부요함의 은혜들, 감사함의 은혜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래 다시 한번 또 힘내보자 라고 세 번째 용도로서의 율법을 또 선용하며 그렇게 또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도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특별히 그 가운데 두 번째 용도의 이런 신학적 용도는 불신자들에게도 사실 들려는 치죠. 작용은 되죠.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들도 그것을 보며 또 때로는 뭐 표면적인 회개의 모습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죄인됨에 대한 것을 고백하게 될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완전한 거듭남, 중생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민적인 용도는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용도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진다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택하신 자들에게 이 신학적 용도로서의 어떤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시는 어떤 결정적인 효과는 택하신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이제 다시 또 율법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십계명과 기도를 이제 세 번째 감사의 파트에다가 이제 감사의 파트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참조 성구들을 보시면 이제 대부분이 다 이 3용도, 여기서 말하는 3용도는 이제 교육적 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3용도와 또 2용도의 내용들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2용도나 3용도 같이 언급되어져 있고, 요 말씀들은 거의 다 이제 첫 번째 율법의 첫 번째 용도에 대한 내용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들은 한번 시편이나 로마서 내용들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대한 내용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은 경우는 초등교사 또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또 이끈다, 이런 내용들이 이 말씀들 가운데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에 보시면 사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시민적 용도에 대한 것 때문에도 아니고 두 번째 용도에 대한 것 때문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설명한 것 기준에 따르자면 주로 이제 세 번째 용도에 관한 내용들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내용들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이미 거듭났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한 자들.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이 우리 삶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될 수 있고, 구약의 율법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좀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죠. 더 심하게는 율법 폐기론적인 사고와 주장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율법 폐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율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사실 현저하게 덜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될 때도 많아요. 근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너희들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으니까 너희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는 좀 덜 이제 눌림 가운데 살아도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유함을 말씀하신 동시에 그 자유 안에서 서로 종노릇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은 외적으로 지켰지만 너희들은 마음으로까지 이제 지킬 수도 있게 되었고 지켜야지만 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의 삼용도로서의 사실 율법의 의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외적인 어떤 율법에 대한 어떤 인지들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깊고 풍성하고 더 커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에 포커스를 너무 맞춘 나머지 너무나도 사실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폐기론까지는 아니지만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이러한 율법 폐기론적인 성향,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로 목사님은 율법 폐기론이 그 어느 때보다 창궐하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해야 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에 대한 강조가 너무나도 왕성해진 나머지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로서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강조가 좀 줄어들게 되는 어떤 이런 반대급부의 모습들을 염려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기초를 둔 것이다. 그래서 여전도의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신학책을 막론하고 또 교리에 대한 언급을 또 막론하고 성화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신학 서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은 칭의 다음에 성화를 다루고 있죠. 우리의 모든 신앙은 칭의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나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일예로 존 칼빈, 우리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을 정도다라고 말씀하며 그 책의 내용을 스프로 목사님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다 모든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첫 번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칼빈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신학적 용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울이라고 하는 용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반사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다. 근데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누구에 대한 지식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에 대한 지식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알게 되고 우리의 본래 형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또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이 인간의 죄성을 비춘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별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써놓으시긴 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양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인간을 알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알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래 상태를 알면 우리가 그 본래 상태에서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 있고 벗어나 있는지 또한도 보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려 노력하고 그리하여 율법 아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은혜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또 감사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율법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다. 사실 이 비참 구원 감사의 구조는 그때 우리 저기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담 교수님 말씀하셨던 건 사실 모든 구조 가운데 사실 다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비단 우르시누스 목사님이 처음 막 깨달아서 이렇게 이런 구조를 삼은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어거스틴부터 그 전에 뭐 예수님부터 그 전에 예수님 전에 있었네요. 어쨌든 예수님부터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가르쳐온 좋은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렬하게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구하게 만든다. 그래서 비참과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고 그 선을 행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선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이제 참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선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마찬가지로 율법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참된 선행을 향하게 하는 하나의 또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악을 제지하는 기능, 시민적 용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무서운 위협과 처벌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를 수단으로 율법은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에 관심이 없는 이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율법은 마지막 심판이 실현될 때까지 제한된 범위에서 이 세상의 정의를 허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로는 우리의 거듭남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이 유효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용도, 교육적 용도로 율법은 또 사용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서 위에 보시면 그래서 이 92챕터에서 강조하는 것이 어디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뭐라 했었죠? 교훈적 용도에 좀 더 방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프롤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율법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사실 너무 많은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들을 다 무게 있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늘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의의 학교에 참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도덕적인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도덕적인 율법은 좀 더 쉽게 말해서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도덕법의 핵심 요지들은 십계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언제나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만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는 또 우리의 의지 가운데 이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영화의 순간에 다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도덕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하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도덕법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안에서는 오히려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바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러한 기뻐하시는 바에 근거한 말과 행동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우리의 구속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속이지,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구속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속이지 그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칭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칭의를 얻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쭉 말씀하고 나서 너희들은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바르게 주지함 가운데 살아가면 정말 바른 균형 잡힌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방종한 삶을 살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약의 1, 2, 3번은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익히 잘 알고 있으신 내용들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93챕터 완전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완전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구하고 있는 신학과 신앙이 위치하고 있는 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작년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했던 거기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완전주의는 사실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아주 넓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완전주의는 초기 완전주의 흐름이 있고 또 중기의 완전주의의 흐름이 있고 또 후기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완전주의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초기의 완전주의의 흐름은 이제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감리교의 어떤 주축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완전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중기의 이제 완전주의라고 한다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뒤에 보시면 그게 있어요. 어디 있죠? 네, 신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 처음의 완전주의는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주의를 이야기했을 때 그 완전주의는 죄에 있어서의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감리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그래도 이것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사실 그리고 이 안에도 감리교나 그러니까 이 지금 완전주의의 흐름 속에서 파생되어진 교단들이 어디가 있냐면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오순절이 있고 구세군이 있고 다 사실 장로교를 제외한 대다수의 교파들은 심내교도 어느 정도 그런 영향들을 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장로교를 제외한 그리고 대륙의 개혁파들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신앙의 스펙트럼은 다 완전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완전주의는 그리고 다 무엇을 강조하는 데 기반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행함을 의지를 되게 강조하는 데 되게 방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우리 개혁파 신학, 개혁주의 신학은 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의의 은혜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성화라고 하는 이 두 축을 갖고 있어요. 칭의의 완전함과 불완전한 성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붙드는 사실 두 핵심의 축인데 이 완전주의는 사실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점에서부터 이제 좀 우리와 차이를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이야기할 게 많긴 한데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여기 책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오벌린 완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오벌린 완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벌린 완전주의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찰스 핀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 이 오벌린 완전주의 계열에 있는 중심 인물이고 이 오벌린 완전주의는 기본적인 웨슬리 목사님에서부터 시작된 오순절 계통에서의 어떤 이런 완전주의와는 완전 별개예요. 오벌린 완전주의가 갖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있어 완전에까지 다다를 수 있어 이런 측면에 좀 더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오벌린 완전주의는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하신 거야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어 라는 관점에서의 완전을 지향하는 거라면 이 오벌린 완전주의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논리적인 측면에서 야
하나님이 할 수도 없는 거를 너보고 하라고 했겠어? 할 수 있으니까 하라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어떤 되게 사변적이고 논리적인 좀 측면에서 완전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이제 이 오벌린 완전주의 계통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바인데, 다 말은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고 막 선을 행하고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은 단체, 거기가 구세군이 있어요. 구세군이 되게 자선활동과 구제활동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오벌린 완전주의의 가르침들,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완전 여기서 직접적으로 해서 나와서 구세군이라는 단체가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이러한 어떤 흐름들, 신학적인 어떤 흐름들이나 가르침들이 많은 영향을 거기에 끼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대 가운데 이제 이 완전주의의 흐름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에서의 성화를 이야기했고, 그것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점진적이지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도 완전히 성화되어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흐름으로 갔지만, 결국 이게 또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들도. 그러면서 이 완전주의 운동 흐름이 어디로 점점 변질돼 가냐면 은사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완전히 행할 수 있어 라고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완전주의는 웨슬리 목사님이. 근데 점점 이게 어떻게 변화해져 가면 즉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다가 점진적으로지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도 완전히 저항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갔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이나 사랑이나 죄에 대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이 어디로 가냐면 은사 위주로 갑니다. 은사 위주로.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후기의 오순절이나 오늘날의 막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런 완전주의의 흐름 속에서의 파생되어져가는 점점 변화해가는 흐름 속에서의 파생되어진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 측면에서의 모습들은 성공회에서도 루터교에서도 심지어는 장로교 안에서도 막 그렇고 감리교나 침례교나 심지어는 카톨릭 안에서도 이런 완전주의 흐름들 모습들이 이제 오늘날에 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디가 더 심한가라고 했을 때 감리교가 가장 그나마 제일 온건한 완전주의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보다 조금 더 심한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교파가 성결교라고 보시면 되고, 그보다 조금 더 심한 쪽이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공식화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요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은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같은 어떤 색깔 성향들을 좀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룩함이나 완전한 사랑을, 그래서 거룩함은 어디에 모습이다? 좀 더 후기에, 중기에 있는 모습이고, 완전한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난 모습이었다? 비교적 초기에.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던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정말 완전히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강조들 모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으며, 그것들이 신자들을 고의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교리는 또 뭡니까? 중기에 있는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는 존 웨슬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생겨났고 초기 오순절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예전에 그때 제가 그 책자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감리교에서 처음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두 번째 은혜 정도로 표현했지, 완곡하게 표현했지. 사실 그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오늘날 오순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 불세례 막 이런 표현들을 쓰진 않았어요. 감리교 처음에 웨슬리 목사님이나 그 감리교 계열에 있던 분들은. 이것이 근데 후대에 와서는 이제 오순절의 그 성령 세례, 불세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 두 번째 은혜를 체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 내용들이 변질되어져 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른 비 운동, 늦은 비 운동,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 비 운동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 임한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누구나가 이제 성령 세례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들,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초기 오순절 운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 초기다, 중기다, 후기다 칼로 무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초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오순절 계통에 있는 완전주의 계통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칼로 무자르듯이 할 수 없지만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완전에 이르는 것을 신자의 마음속에 즉시 일어나는 은혜의 두 번째 사역이다. 그래서 초기에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던 이 완전주의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즉각적이라는 거, 또 하나는 사랑에 있어서의 완전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초기의 웨슬리 전통에서의 초기에 있는 완전주의의 모습이고, 두 번째, 여기서 조금 수정된 견해, 후대에 나타난 수정된 견해는 이러한 두 번째 은혜 이후에 신자가 고의적인 죄에 대하여서 점점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거는 뭡니까? 첫 번째 웨슬리 목사님 계열이 즉각적이고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수정된 견해는 점진적이고 죄에 대한 것으로 좀 변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남아있는 죄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우연한 일이고 모르는 사이에 범한 죄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의 준엄한 요구를 축소시킨다. 하나님의 율법의 넓이와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완전주의자의 견해를 가질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미 뭐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말씀 이렇게 설명을 우리 나누었지만 또 사실 부분적인 것만 나누었던 거예요. 우리 십계명 다 나눴잖아요. 십계명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렇게 많은지 혹시 예전에 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다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몰랐고, 뭐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진짜로 실제로 가서 구멍가에 가서 남의 거 훔치는 이런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의 말씀에는 긍정, 부정, 그와 파생되어지는 간접, 직접 모든 의미들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담겨 있고, 그 마지막은 뭡니까? 마음으로까지 이 모든 적용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첫 번째에서 지금 첫 번째에서 프로 목사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율법의 준엄한 요구를 축소시킨다. 하나님의 율법의 넓이와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완전주의자의 견해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설명하면 제가 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야 누가 그렇게 지킬 수 있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맞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정당하게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아는 자들의 나타내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스프롤 목사님이 첫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오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다? 율법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그 사람들이 이 율법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완전함을 하는지를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둘째로, 완전주의는 사람이 자신의 영적 성취를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헛된 확신이랑도 연결지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외적으로 측량되어지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행위적인 측면으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자꾸 빗대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측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과장하는 거죠. 과대평가하는 거죠. 자신의 본래의 상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또 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즉 이러한 견해는 자신의 의를 과장되게 평가하지 않고서는 가질 수가 없는 견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복음적인 교회의 대다수,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죠? 대다수의 교회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오순절 운동조차도 이 교리를 거의 포기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완전히 할 수 있다든지 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신오순절 운동조차 포기했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 뭐에 관심을 갖는 겁니까? 은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다다를 수 없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오순절 운동조차도 이 교리를 거의 포기했다. 마틴 루터는 거듭난 사람은 칭의를 받는 동시에 죄인이다.
이 뭐 의인인 동시에 죄인, 뭐 이런 말씀을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그래서 신자는 단지 그리스도의 속죄로 그분의 의를 전가받은 것일 뿐이지 의화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견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떠나 신자들 자체만 보았을 때는 뭡니까? 그냥 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선을 행하든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좀 더 그럴듯한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를 통해 신자들이 죄인의 모습을 점점 벗어가긴 하지만 성화는 신자가 영화를 입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완전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실 이 내용에서 오벌린 완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오벌린 완전주의에 말하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왜 이야기했겠냐? 라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혁주의 신앙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할 수 없지만 그 목표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될지를 그 목표점,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다다르게 그 은혜의 극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기에까지 나아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이 땅에서 부지런히 그것을 갈망하고 열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의 날 가운데 가게 되면 우리는 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벌린 완전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완전함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의 높은 표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질주하게 되어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선행의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그 정점을 향해 극치를 향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망하며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다다르지 못해도.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영화의 날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겁니다. 아우, 이놈의 지긋지긋한 이 땅에서의 삶 좀 벗어버리고 진짜 그 온전함을 좀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진짜 주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라고 하는 마음들은 다 그런 맥락에서 이 땅에서의 연약과 한계와 어쩔 수 없음에 대한 그런 마음에서의 또 천국을 바라보는 주의 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마음에서의 고백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주의는 은혜의 두 번째 사역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른비 늦은비 운동이라고 했을 때 이른비 운동의 경향적인 측면이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두 번째 성령 세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내용들과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늦은비 운동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말세 때에 있는 징조들과 관련된 운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늦은비 운동은 사실 이 두 번째 은사주의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늦은비 운동이 더 나아가서 어디랑 연결되어지냐면 신사도 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에 그래서 세븐 필라라고 이야기하죠.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이 영역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정점을 찍어야 돼. 이것이 신사도 운동에 있는 계열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에는 사도의 직분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사도 교회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이 있죠. 뭐 피터 와그너가 사도인가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 병광무 전사님이란 분이 저 합신에 공부할 때 아주 여기 전문가 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은 너무 갔어요. 다이단이에요. 너무 이 사람들 다이단이야. 그래서 뭐 진짜 CCM 요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단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전사님 이건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근데도 아직 거기에 이제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엄청나게 이승국 교수님 못지않게 뭐만 얘기하면 이분은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저분은 저거 조심해야 돼. 막 이래서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 오늘날에는 좀 만연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다 늦은비 운동과 사실 그런 모습이 알게 모르게 너무 장로교 안에도
뭐 통합이건 합동이건 대신이건 합신이건 고신이건 갈릴 거 없이, 특히 고신 안에는 또 되게 심한 면이 없잖아 있고, 그 안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참 아이러니하죠. 고신교회 안에는 정말 되게 극단적인 어떤 되게 신학적인 개혁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추구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교회들이 되게 신비주의적인 어떤 성향에 있는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그 부산 쪽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극단이 뭐 통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그러한 또 유혹이나 어떤 미혹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붙잡는 두 가지 축, 칭의의 완전함과 성화의 불완전함, 이런 이 두 가지의 축, 이를 좀 기억하고 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의 또 우리의 또 칭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늘 우리 가운데 자리하며, 또 무율법주의적이지 않은, 정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완전에까지 자라가는 열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균형이에요. 균형. 사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또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의 어떤 그 모든 균형 잡힌 또 신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는 개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4 마지막 요 하나 보고, 이건 사실 제일 또 뜨거운 감자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와 정부의 분리에 대해서 많은 글과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책이 쓰여진 지가 좀 됐을 텐데, 이미 미국에서는, 미국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출판이 언제인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미국 교회 안에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기관인 교회와 국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혹은 제정하였으므로, 또 그분이 책임지시며 그의 통치 안에 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은 수행하는 일이 다르며 서로의 권위와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를 행하고 그 구성원들을 양육하는 일은 교회가 할 일이고, 반면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세금을 걷고 기업과 사회를 다스리며 군사력을 유지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정부가 맡는다. 지금 이 말, 스폴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누구의 표현이고 말입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단 1점도, 단 한 부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에 그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카이프 선생님의 영역 주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모토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그런 신사도주의자들과 같은 어떤 그런 모든 영역을 그래서 우리가 다 정복해야 되라는 그런 생각으로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카이퍼 선생님은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카이퍼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역주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작정과 섭리 안에 각자에게 고유의 권세와 영역의 권세들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또 국가는 교회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국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 염려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카이퍼 선생님의 영역주권에 따르면, 그 가르침에 따르면 뭡니까? 그 국가에도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의 영역 바깥을 나가면 안 돼. 정치가 너무나도 답답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기독당을 만들고, 그래서 막 대통령을 세우고 모든 법안들을 다 바꾸고 이 국가가 교회가 되게끔 그렇게 나서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카이퍼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역주권의 더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들 가운데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냥 입 꾹 닫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에 주어진 영역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말들을 또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나요? 칼의 권세는 국가에게만 주어진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칼의 권세는 뭐라고요? 자기요? 네네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성경 말씀, 그 예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마고였나요?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 교회들에게는 그러한 칼의 권세를 쓰는 권세가 주어져 있지 않고 교회는 그런 칼의 권세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칼을 그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가 그거 하나 못하겠냐, 이 땅에 내 나라 건설 못하겠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칼의 권세는 국가에게 부여된 것이고 교회에는 칼의 권세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의 권세를 사용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탐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칼의 힘을 부여받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정부는 칼의 힘을 부여받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교회가 외적으로 어떤 교세를 이렇게 드러내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도 좀 어느 면에서는 이런 칼의 권세, 칼의 힘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그분들은 형제가 아니야, 잘못돼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 그 순수한 마음들이 있고 그 어떤 그 마음의 중심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여기서 물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 직접적인 의미에서라는 게 아니죠. 큰 하나님의 구속사와 섭리의 틀에서 봤을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베푸는 자니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칼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함이심이라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민 정부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라고 봤습니다. 통치자가 권력을 부여받았을 때 어떤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최근에도 사실 이런 요즘 이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국가에 대한 저항권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예전에 이렇게 많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목사님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엄청나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얘기하면서 이제 뭐 저항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세상 정부를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인 전제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의 상황과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같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뭐 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막 이런 기독교 베이스 안에 거의 뭐 기독교 국가 있는 그런 베이스 안에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과 사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의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완전하게 적용되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원론적인 의미는 유효하죠. 근데 그 핵심 원론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봤을 때 로마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는 개인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3장에서는 국가 칼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런 세상 권세를 향해서 또 그 부당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적용하기 위한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해 보시면 개인의 권면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서부터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쭉쭉쭉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는 것이 갚으리라라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권세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악한 권세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하고 그 악한 권세도 하나님 주신 권세라 여기며 복종해라 이런 걸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저항권이 있죠.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합당치 아니한 것들을 요구할 때 교회는 그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냐고 할 때 교회가 나타내 보여야 되는 반응은 칼의 권세를 또 세상의 방식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불이익들을 감내하면서도 그것에 따르지 않는 모습들, 비폭력적인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지, 또 합법적인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법안들이 발의될 때 그 법안들의 독소 조항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그것에 위험 요소들이 있을 때는 정당한 루트와 방식들을 사용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다 교회에서 금지돼야 한다, 이런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칼의 권세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권리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더 나아가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틀 안에서 이해할 때 어떤 정책들과 법안들에 대하여서는 반대의 의견들을 표명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강단에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낙태와 관련된, 동성애와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물론 그것 자체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같은 내용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그런 내용들을 설교할 수 있죠. 성경의 원리는 이러하다.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게 발현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은 이러한 성경의 원리와 부합되지 않다라는 설교들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특정한 정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정당은 우리가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특정한 정치인이 어떠한 이런 법안들을 발의했으니 우리가 그 정치인들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든지, 그것이 그 죄의 목록 자체가 아닌 그 어떤 특정인, 정치인, 정치 정당에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설교의 범주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좀 우리가 좀 이 균형 잡힌 시각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페이지에 정부는 칼의 힘을 부여받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 위의 권세들에 대해서 이제 충복하라고 말씀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바울은 시민 정부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런 말씀들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이죠. 대주제시오. 또 온 세계 왕이신 하나님은 그 아래 위정자들을 세우사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과 국민의 공공 이익을 위해 하셨고, 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시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게 하셨다. 국가 행정관은 말씀과 성례 또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마음대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즉 조금도 믿음에 관한 일들에 관해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정교 분리가 하나님과 정부를 분리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다. 시민 정부는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리고 교회가 반칙이라고 높이 부르짖으면 정부의 지배권에 간섭한다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한 비판을 하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에게까지도 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지자적인 비판을 제공하면서 정부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의 정부가 되게 해야지만 되고, 또 그럴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정책과 사상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정책과 사상 가운데의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 또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정당과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얼굴을 붉히지 않고 정치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인 권세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은 자신의 통치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에게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통치자들은 칼의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정부는 정의를 수호하고 국경을 수비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칼의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해명해야지만 된다. 그만한 책임이 있다. 그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위정자가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그가 뭐 성경에서 이런 원리가 있는지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져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디서든 시민으로서의 복종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한 규율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복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만 됩니다.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라고 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못하게 하지 않는 한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권세자들에게 불복종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청교도 혁명의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어떤 이제 이런 치열한 대립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국왕을 이제 뭐 죽이고 크로멜이 정권을 잡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극단의 상황 속에서는 따라야 될 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시에 뭐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시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왕을 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나 또 이 웨스트민스터 총대에 있는 목사님들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어떤 권력의 어떤 정도에 대한 것들은 수긍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 그 외에 엄숙동맹이나 언약도들과의 관계나 뭐 여러 가지가 사실 그 청교도혁명 가운데는 엄청나게 얽히설키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세상 정부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와 같은 무력적인 어떤 이런 정권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시도와 노력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요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더 숙고함 가운데 교회가 나타내 보여야 될 사실 저항의 모습은 비폭력, 불순종의 어떤 저항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강단에서의 설교라고 하는 것도 언제까지나 그냥 뭐 세상에서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침묵하고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설교자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이 성경적인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책이나 사상들에 대하여서만큼은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또 바른 성경적인 어떤 대안들 또 그 모습들에 대하여서 설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또 그걸 갖고 판단하는 거죠. 개인이 또 그 말씀에 또 설교 말씀을 또 듣고 또 정치를 또 투표권을 행사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설교 말씀들을 듣고 개인이 판단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강단에서 목사가 그래서 뭐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 생각은 내가 할 테니. 내가 이야기해주는 후보만 찍어. 내가 지지하는 정당만 지지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균형점들, 이 시민 정부를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의 어떤 균형점들도 좀 잘 좀 기억하고, 그리고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원리들도 좀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이러한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너무나 극단화되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건전하게 걸어가야 될 성경적 길이 무엇이고 또 그런 건전한 성경적인 어떤 설교가 무엇이고 한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집어 넣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런 내용들, 그리고 칼의 권세가 세상 나라에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오늘날에 그렇게 뭐 그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오늘날에 이제 세상에서의 이제 나타내 보이는 여러 좀 극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과 또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좀 바른 분별력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스테반 선생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가 항상 말하고 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좀 오늘날 같은 특별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 우리가 잘 견지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뭐 이쪽 편에 있는 극단에 있는 분들이나 저쪽 편에 극단에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좀 이렇게 조롱과 좀 이런 태도로 좀 이야기를 했던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이 과연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다. 또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또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또 뭐 형제가 아닌 것처럼 그분들은 뭐 우리를 형제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사탄에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간 안에서 그분들 그렇게 여기지 않고 형제로 여기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극단에 치우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또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율법의 세 가지 용도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시민 정부와 관련된 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또 경계해야 될 오늘날에 또 만연해 있는 또 완전주의와 관련된 이러한 또 흐름들 가르침들을 또 짧게나마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시대에 우리 또 믿음의 선진 목사님들은 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갖고 또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또 분별하는 또 영적인 분별력과 또 민감함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가르침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 가운데는 언제나 균형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테두리, 그 굴레, 그 어떤 영역을 넘어가지 않는 또 절제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그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또 이 기독교인들의 그 외적인 어떤 힘과 영향력들이 커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이러한 외적인 세력과 어떤 힘들을 또 드러내 보이고자 하고 또 이러한 힘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들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혹들을 받지만 사실 그러한 외적인 부분에서의 발현되어지는 힘과 어떤 세력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사실 칼의 권세에 속한 어떤 외적인 어떤 권세에 속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교회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설교를 통하여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입각한 그러한 건전한 성경적 주해와 또 설교를 통하여 이 시대에 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되고 또 성도들에게 선지자적인 그러한 설교의 말씀들을 선포해야 될 또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며 또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오늘날 시대에 또 정치적인 어떤 모습들에 대한 경계 가운데 아예 그러한 설교에 대하여 입을 닫고 마땅히 이야기해야 되는 바에 대하여서도 또 언급하지 않는 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잘 그런 균형을 잃지 않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또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정책이나 또 사상들에 대한 바른 설교의 말씀들이 각 교회 강단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날 세상의 권세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손을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이 땅에는 발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하고 또 그의 한계를 그어버리는 이러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신성 모독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또 나타내 보일 때가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또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스데반 또 집사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복음은 선명히 드러내되 그 전하는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주님 언제나
또 지혜와 성령으로 또 그러한 분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형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이방 사람과 같이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아가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그러한 극단의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임을 기억하고 늘 긍휼의 마음으로 또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줄 아는 또 성숙한 또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울 사도께서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처럼 언제나 또 우리의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의무는 위정자들을 향해 비판의 말을 내뱉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많은 시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마땅한 의무이고 또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3, 4, 5, 9일 때마다 위정자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기보다, 비난과 조롱의 말을 내뱉기보다, 또 정말로 이 대한민국과 또 이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기도할 때마다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늘 또 각자의 세워진 자리, 허락된 자리에서 또 국가와 또 위정자들을 위해 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바른교회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의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또 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갈 것을 기억하고, 주님 늘 정신을 부여잡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서의 선행의 삶이 이 한 주도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발현되어지게 하시고, 그 숨겨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또 선한 열심들이 또 서로의 신앙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또 귀한 수단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